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명의 환자를 치료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한 명은 나병 환자였고 또 한 명은 중풍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백부장의 하인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을 치료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단지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두 환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음을 입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선포이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절대 권위를 또 권세를 말씀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렇게만 하셔도 그 명령대로 그 선포하심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1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없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발병한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하시겠는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해석이 좀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8장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 이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고난받는 종이 질고를 지고 또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예언한 것이죠. 곧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인데 마태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옮긴다고 했는데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연약함과
그리고 병이라는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슬픔과 질고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죠. 이 두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동일한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동일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단순히 어떤 병적 현상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그 궁극적인 그 목적, 그 또 본질적인 그런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담당하고 짊어지는 것은 우리의 질병이 그대로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께서 질병과 연약함의 원인이 되어지는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 각종 질병이 오게 되고 또 고난이 오게 되고 또 결국은 죽음이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원인, 그 모든 근원이 죄로부터 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 죄짐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 근원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질병도 능히 고쳐지고 또 능히 고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죠. 오늘 이 본문 전후에도 이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도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 그 질병을 내가 가져갈게, 너는 고침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환자의 죄 문제를 먼저 고쳐주시고 죄 문제를 언급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병이 나아라, 그리고 병이 나을 것이 낫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즉시로 치료함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느 한 순간도 네 질병을 내가 가져갈게 하고서 예수님이 병을 앓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질병을 내가 전가받아서 내가 환자가 됐게 하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평생 환자로 사셔야 됩니다. 병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와 동시에 병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료하신 적은 있지만 예수님이 병을 당신이 그대로 옮김받아서 나 환자로 살아간다, 그리고 환자로 살아가신 적이 없다.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질병이 근원적으로 이 질병을 앓는 여러 어떤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이유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그 질병의 근원은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연약과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질병이 모두 예수님께 전가되어져서 우리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 버린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의 근원이 되어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속적인 의미로 그렇게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구속의 은혜 속에는 죄 용서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죄 문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구속, 그것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이고, 그리고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이 육신의 치료도 포함되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하는 이것을 단순히 그 문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질병을 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질병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질병으로 인해서 또 죽음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 데려온 귀신 들린 자들과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면 결국 예수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시고 또 우리의 질병도 능히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충만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주시고 또 그 속에 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되어진 질병도 능히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능력을 믿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믿되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본문의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는 데에는 이 환자 자신과 또 환자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이 백부장의 그 절대 믿음,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히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절대 믿음과 또 절대 고백이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지금 시인합니다. 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의 신앙과 고백, 또 자기 하인이 병든 것을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온 이 백부장의 믿음과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절대 신앙과 그리고 고백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고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에는 이 두 가지 원인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오는 그 질병은 속히 회개하고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질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질병이 고침받게 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질병은 인내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게 한다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올 때 왜 왔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질병이 왜 왔는가? 질병이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죄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이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에 안 걸리면 좋지만 혹 질병이 들었을 때 이 질병이 왜 내게 왔을까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원인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대처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 때문에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질병 때문에 더 큰 은혜로 나가는 그런 요익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목적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질병이 낫는 것으로만 우리의 목적을 삼는다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먼저 가져야 할 하나의 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낫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깊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만 있다면 질병이 낫는 것으로 인해서 물론 기뻐하지만 낫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크게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은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이 낫기를 기도하다가 그 질병을 인해서 질병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가시가 내게 은혜다라고 한 고백을 했습니다. 가시가 있음으로써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그 영적 긴장은 더 하나님께로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그래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이런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삶 가운데 절대 믿음 또 절대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절대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07장 4절에 보면은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 질병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념해야 될 것은 그 질병이 낫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침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에서 떨어지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고 시험에 떨어져서 더 나아가 악에 빠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이 그 가시가 오히려 내게 레위인들에게 제사장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가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쪼록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온전히 머무르시고 그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